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왜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의 행동과 감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했는지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까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청년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이라든지 또 회당장이라든지 공의회 회원, 또 권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배경이 이 선한 일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선한 것을 생각할 때 마땅히 계명을 또 율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하시는데, 이 청년이 과연 그 올바른 대답을 이해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 주목했습니다. 청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선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릇된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생명은 얻을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 여전히 일부 종교에서는 그들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영생을 얻거나 또 더 나은 생을 살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를 테고 그 기준에 따라 선한 일이 무엇이다, 우리가 무엇이다 다 말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아마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정도를 선한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거나 타인의 유익을 도모한다거나 또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언급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의 기준을 불완전한 사람에게 두면 불완전한 기준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완전히 선한 분을 이 선의 기준으로 삼으면 선한 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이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선한 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 선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이 바로 계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제가 간혹 차로 이제 데려다 주게 되면 우리 첫째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이 두 아이에게 각자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관계를 잘 맺으라는 그런 인사를 해주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때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관계를 맺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 원하고 또 이루기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이 청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말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고 배운 것이 없다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의 꿈을 이룬 이 시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찾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 한 청년을 공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이 청년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목표를 이루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얻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이 살아볼 만하고 또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면 이미 중년을 지나가는 그런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생은 얻고 가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6계명부터 9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6에서 9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양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얼마만큼 하느냐는 그런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정말로 그 행위가 부모를 공경한 것인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것을 마치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처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킬 때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보다 계명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청년에게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는 점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이 계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계명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생명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알게 합니다. 20절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 실제로 이 계명을 다 지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또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종합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지막 질문을 곱씹으면서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소개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면 청년의 마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할 텐데 청년은 오히려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갔다면 생명에 들어갔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 돌아보면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저런 봉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로도 섬기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팀 모임을 갖기도 하고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끝나고 나면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집에 돌아오면 참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 이 행위들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행위를 통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의 마음에도 이런 허전함이 있었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다 지켰다면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일일이 말씀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계명에는 생명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 청년을 향해 자신을 따르라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자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완전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초청하시죠.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기 원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 청년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특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겨질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 부족함이 사라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려면, 부족함이 없으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게 되죠.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든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자신이 쌓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했던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진정으로 생명을 원하는지 재물을 원하는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항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성경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은 성경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한 어두운 면을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두렵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돈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따를 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과 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는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돈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바울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유혹과 올무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삶과 또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쫓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쫓아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행하였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냐고 묻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은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재물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단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과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 생명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들어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간 그런 청년의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우리에게 자신이 얻고 또 이루고 행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팔아야 할 소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룬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가진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는 무엇을 갖거나 성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팔고 내려놓고 맡겨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